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숙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나눌 말씀은 이신칭의는 선물로 내려주신 복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자복은 이신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복도 바로 이신칭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신칭의 신도나 교리의 이전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의를 3번씩이나 복으로 지칭했습니다. 즉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으로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로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따라서 신율법주의자들이 이신칭의를 폐기 수정하라는 것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탈취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을 폐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망령된 것입니다. 칭의가 복임을 아드 핑크는 말씀대로 칭의가 내리는 열매 곧 죄인이 자신의 조물주와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해 주시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신칭의는 은혜롭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은칭의와 동일시되며 이러한 칭의의 은혜 속성이 칭의의 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딤전 3장 7절, 로마서 3장 24절. 즉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된 사실과 그 결과와 법적인 위치에 따른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선언된 결과인 이 행복은 상하게 속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로마서 5장은 이신칭의 성경적인 사실 제시로부터 시작하여 즉시 그 결과적으로 축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3장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선언하는 동시에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 하였으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함으로써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이은칭의의 대표적인 구절을 앞서 언급한 로마서 4장 6절에서 은혜이라는 것이 없이 칭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김을 받는 자, 복, 행복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도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정에서 하늘을 만나를 먹고 반석에 샘물이 마신 것,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 바지하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 것은 값없는 은혜 받는 칭의 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칭의가 주는 은혜 줘야 함은 칭의가 율법행위의 대가가 될 때 칭의가 아닌 정죄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때만큼 완전한 율법적인 순종이 불가능하기에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그는 저주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아래 있나니라고 단정한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복음으로 지칭하는 변종 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들 사실은 칭의가 아닌 정죄법입니다. 다랑의 은혜 속에 속량을 율법에 가버린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같이 소량의 율법이 다랑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 저주를 불러옵니다. 99% 은혜에 단 1%의 율법만 섞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처럼 99%의 은혜로까지 다 못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율법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6세기가 트렌트 공의회에서 기초된 로마 카톨릭의 정의교리에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선적 은혜를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지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칭의 교리는 사실상 정죄 교리가 되었습니다. 칭의의 인간의 선행을 의무화 신율법주의 칭의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칭의 복음이라고 명명하여 율법적인 의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을 강조하는 것도 율법 행위가 기미 될 때 복 아닌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는 의식법인 할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여러움과도 무관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즉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나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요약됩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은 자요,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는 자였으며 경건치 않는 그가 의롭게 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각각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아브라함을 경건치 않는 자요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위대한 점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삶이 불완전한 것으로 전제될 때 그의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측되는 당연해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의 족적은 굴곡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만큼 그리고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일률 주저함 없이 복종할 만큼 대단한 믿음에 보이지만은 그의 믿음이 시종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고 그로 인하여서 야기된 아비멜렉의 위험과 그 위험에 자신 아내를 버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어디 아브라함이 있겠습니까? 자산 예물을 드릴 만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었고 이웃이 자신의 우물을 번번이 탈취해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한 것으로 되듯이 우물을 기꺼이 내주었던 이삭도 부친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같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0절.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도 성군이라 하던 다윗이 비롯한 엘리야, 솔로몬, 요나단, 삼손, 베드로도 다 대동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다고 전제한 경우에도 그의 완전함을 의롭다함을 받은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의 탁월한 순종이 있어도 성경은 만일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사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고 할 만큼 그것이 그의 칭의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신행칭의를 뒷받침하고 금과 옥처럼 들고 나오는 구절이 아브라함의 외아들 보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영국의 지명한 목사 아브라함스 부스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그의 완전함이 그의 칭의와 무관했음을 천명합니다. 즉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승리의 믿음, 고결한 경건, 경이로운 순종의 사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아니라 증가된 의에 의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노력 혹은 경건한 실체에 의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친구라고 부릴 정도의 성품과 행위를 갖춘 사람들에 비하면
거론할 만한 실체는 없다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아브라함이 칭의가 그 삶에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칭의에 대해 전체에 일치가 합니다. 정죄를 불어오는 율법이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느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율법적인 행위에 의존이 어렵다 함을 받으려는 것은 어렵게 되고 범법자가 되는 것과 같고 자유롭게 되자고 감옥으로 들어간 것 같으며 복을 받으려고 저주를 택한과 같은 어느 모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로마서 4장 15절. 만일 인간의 행위가 의가 어렵다 함을 받는데 기한다는 신율법주의자 주장을 용인한다면 다음 같은 질문에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작은 일,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로워져야 의롭게 인정을 받을 것이며 설사 지금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종말까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작은 둘, 당신은 율법에 요구하는 바 마음, 뜻,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이 의의 표창을 들고 나온 아브라함의 외아들 봉헌 같은 그런 순종에 당신도 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빌며 오를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며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는가? 네 번째, 형제에게 노할 사람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치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고 라는 계명 앞에 당신은 양심에 가책 없이 떳떳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 앞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성심성이 율법을 지키며 정상 참작된다는 것과 같은 어물직한 태도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율법에 관한 정상 참작이나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 율법은 홀이라도 남길 수 없는 다 갖기 전에 결단코 정죄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그러나 이같이 믿음이 어렵다 함을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직면있지 않습니다. 루트를 말에 빌리면 그들은 하나님과 칭의 거리가 끝나기에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성화적인 의와 상금에만 온통 마음에 뺏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보다 멀지 않아 소담스러운 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근면한 농부처럼 부지런히 선을 파종합니다. 이제 그들은 정죄한 율법은 어디로에도 없으며 오직 자유의 율법, 긍휼하심만 그들에게 제어할 뿐이며 오직 성령만이 그들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신칭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자유롭고 복되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스 3장 3절, 야고보스 2장 12절에 13절, 작은 둘 사랑의 교리, 즉 이신칭의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령으로 하는 고백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결여된 이신칭의 화석 같은 죽은 교리가 되거나 사변적인 논쟁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이신칭의는 사랑의 교리라 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긍휼을 그에 구속하시고자 하셨다. 이사야 6장 35절, 에베소 1장 4절. 이신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논쟁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담뿍 받은 자녀가 그에 행한 부모의 모든 행동까지 애정과 온기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한 성도는 이신칭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살리는 하나님의 고육지체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결코 믿기만 하면 된다는 하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신칭의를 못 믿는 것은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이신칭의 그것이 지난 논리적인 모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신앙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원만한 이해 없이는 어떤 교리도 온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성경 심장이요 성경의 숙소판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요약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찬찬히 뜯어보면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가 세상에 보내셨으며 죄인으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어 영생을 얻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신칭의 역시 멸반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인간에게 이신칭 외에는 그들의 구원할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육지책으로 내신 사랑의 경륜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돌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돌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1절. 따라서 누가 이신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면 논리로 그를 설득시키기 전에 먼저 그 안에 함의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불택자에게 예수를 믿으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명목상의 교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에 황당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보적 친이론자들은 나름 신앙 노래를 펴서 이신칭을 거부하지만 그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시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황폐한 마음에서 나온 거부입니다. 모든 기독교 사랑을 논함에 있어서 이즘에 관가되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불필요한 많은 논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을 규정한 존 파이퍼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이나 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의, 자비, 다양한 덕목으로 말하지만 사실 사랑의 그 뿌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정의와 맞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이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든지 사랑은 하나님의 많으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치환할 정도의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인정됩니다. 곧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신칭이 역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물게 의롭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신칭의 경륜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희생 바탕으로 이신칭을 고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년에 남은 여생을 이신칭의 경륜에 의지해 살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는데 이는 이신칭이가 하나님의 아들 희생에서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에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신칭이가 그리스도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파한 채 이신칭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신칭을 비롯한 그의 모든 신학 전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시층인을 접근함에 있어 그것이 의미 규정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칭의와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인간 공로주의에 대한 반증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칭의 개념을 넘어 그것을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추적해 이해칭의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은혜가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고 때로는 은혜가 사랑으로 대치하나 사랑이 은혜의 상위 개념이고 은혜는 사랑에 종속됩니다. 단지 은혜 개념만으로 사랑을 커버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의 지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겸손한 은혜의 지위를 점하신 것도 사랑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기독교가 사랑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한 말이 정말입니다. 이신칭의에 각기 기회에 의해 아무런 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오기에 사도들이 사슬 방식처럼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언급되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8장 에서 9절 의를 쫓는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은 이신청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사랑임을 더욱 확신해 주었습니다. 즉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먹잘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롭다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31절 스펄전 역시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적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택자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신칭이 이적을 고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이적이다. 하나님은 신성의 무한한 주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의롭게 자가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맡으셨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은 무모한 사랑과 자비로서만 되어진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 맥그라스 역시 이상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값진 보물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은혜롭게 복음을 제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아서 관리해 주시려고 주신 엄청난 값진 진주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이신층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성령에 대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이신청이를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명해 주어도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신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사람들이 신앙 수준과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천차만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 체험을 유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으로 삼고 기복주의 신자들은 현실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으로 삼아 그것들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면 그런 잡다한 관념을 벗어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더 벙커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대속의 백성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즉 성령은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이루신 일의 효력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에게 관하여 성령에 계시되어 모든 것을 주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신 증거자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는 그리스도 대속이 지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효력에 대한 증거하신다. 저 그로 말미암아 죄가 효력 있게 제거되었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 선택한 자를 그로 인하여 영원한 온전케 되었다는 것, 그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희생의 열매라는 것들을 증거해 하신다. 고 토로했습니다. 이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데 곧 이신칭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이는 사랑의 영 성령이 이신칭의에 역사하기 때문에이며 성령 안에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상호 교화합니다. 루트는 이신칭의를 덧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벨린 레벨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과 마음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미스터 요레 문다 또 칭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세에서 칭의, 성화, 양자됨을 깨달았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 증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발랐어. 세 번째, 큰 세 번째, 어렵다 함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칭의와 구원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듯이 특히 칭의와 구원을 양분하여 어렵다 함을 받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구에 그들의 즐겨 나돌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 얻은 저 그로 더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를 살리러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10절로 논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칭의와 구원이 구분 이어진 것들을 둘 사이에 뭔가를 채우기 위한 간격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채우지 않을 때 칭의받은 자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종말적인 구원은 성도가 죽은 날 혹은 그리스도 재림 때 받을 것이기에 칭의받은 자가 종말에 어떻게 될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로마 가톨릭인 교도들이나 기독교 실존주의자처럼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칭의와 구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둘이 본질적인 차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서정의상 칭의가 구원의 전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구원은 연속 신상에서 있으면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면 구원은 칭의에서 천국 입성까지 아울러 유기적인 이고 종합적이고 종말적인 개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서 영향에 미치는 칭의의 법적인 효력은 오히려 구원의 칭의에 비치게 합니다. 구원이 예정된 지 삼위 하나님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역사지만은 회비적으로는 칭의 제사함 받은 결과 곧 심판에서 건짐이라고 할 때 칭의와 구원은 그 무게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면서 칭의의 언급 후 구원의 쟁점 영어에 막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칭의와 구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처음 믿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너 제사함,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한 것은 최초의 믿음으로 칭의를 넘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칭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시칭의 교리는 칭의는 다만 현재의 법적인 선언일 뿐 구원이 아니라는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사면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사면에 집행하여 심판에 벗어나는 것으로 둘이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면의 선언은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사면의 집행인 구원이 따름옵니다. 만일 어렵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사면을 받아 감옥에 계속 구금되는 것처럼 불법이 됩니다. 방면하지 않을 것이며 사면하지 않을 뜻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며 아예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칭의만 받고 구원받지 못한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칭의와 구원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구원받은 자에게 칭의받은 자에게 구원의 현재 완료적인 확신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전제인 칭의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칭의를 비롯해 칭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고 그 결과 구원을 확신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났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는 이신덕구의 지식에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지식이 먼저 요구됩니다. 루터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종말적인 구원 교리를 제쳐놓고 칭의 교리에 자신을 올인시킨 이유도 구원의 칭의에 전적으로 의존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 중에 간수가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를 이신칭의와 결부지어 정확하게 풀이하면 주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느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구원을 본질상 다른 것으로 주장하면 칭의를 받고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들이 성화를 칭의와 구원 사이에 집어넣어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주장에 변화하기 전에 곧잘 들고 나오는 구두가 이스라엘 백성 6월절 해방, 광야의 40년 여정의 가나안 입성, 그들이 6월절 애고 해방은 칭의와 광야 40년 여정 성화와 가나안 입성을 구원과 결부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칭의를 받아도 광야의 생활을 성공으로 일궈내지 못하면 가나안 입성 곧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애굽에서 나온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그들 주장대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죽은 모세에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의 불만을 구원의 실패와 동일시키는 것은 신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주의자들도 애굽 후 광야에서 여정을 성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입성이 아닌 천국 백성에 걸맞는 당금질 과정으로 봅니다. 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해 천국에 걸맞는 자가 된다는 성경 가르침과 맥락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그 의미 곧 환란이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참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루 4장 5절에 6절. 만일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그들을 주장대로 성하나 환란이 천국 입성의 조건이 된다면 거듭남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즉 만일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성도들도 천국의 백성답게 만드는 성화는 비유컨대 기업자들이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밑바닥 평사원부터 혹독한 수련 과정을 지치게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지만 기업을 성공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필수적입니다. 혹독한 실현 과정은 상속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답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거듭난 천국의 백성을 자격을 가졌지만 천국 백성답게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만든 사람들의 이 둘 구분하지 못함으로 성경 해석이 난행을 겪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것과 자격을 걸맞게 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이시칭의 논쟁의 중심에서 있는 야고보서 칭의와 행함 역시 이들 혼란에 비롯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칭의가 아닌 칭의에 걸맞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걸맞는 역시 같은 명령입니다. 이 같은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격 획득한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됨과 걸맞는 차이에 이해하지 못한 영원한 칭의, 성화, 구원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당도할 가나안에 40년 이상 빙빙 도달한 것은 400년간 종살이 몸에 배긴 구습이 내고 가나안 백성으로 걸맞는 수련 과정이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자기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유보적인 칭의자들은 법적인 칭의와 종말적인 칭의에 분리하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또 하나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의와 아직은 그 백미회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실현과 종말적인 실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더스 보스가 그의 저서에서 바울의 종말론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적인 칭의와 종말론 칭의를 구분을 짓고 현재 칭의받은 자라도 미래의 구원에 탈락 가능성을 한다는
근거를 세우고 무리하게 착용했습니다. 칭의에 있어 현재 완료나 현재나 그의 시제 구분 요청 역시 유보적인 칭의자의 법적인 칭의, 종말적 칭의를 구분짓기 위해서 자주 애용되는 누서입니다. 그들의 시제에 오역이라고 공격하는 두 구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말미암아 얻었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들은 그 두 부분의 구원과 칭의 얻음, 헬라어의 원문에서 현재형으로 서술되었는데 한 영과 영역의 현재 완료형으로 서술되므로써 종말적인 칭의 개념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언어들이 불변의 진리나 자연 법칙을 말하는데 시제를 담지 않고 단순 현재형으로 쓰여두듯이 구원과 영생의 도리 역시 불변의 진리이기에 단순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불변의 자연 법칙은 그 시제 구분 없이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즉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라는 구원의 현재 완료적으로 받았으나 현재적으로 받았다는 거나 관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역시 영생의 현재 완료적으로 얻은 것이나 현재적으로 얻었다는 관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말을 믿고 그를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불변의 진리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이 구원과 영생의 현재형 시제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미완료성을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도리, 영혼 불멸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분명합니다. 한역 영역자들이 원문의 이러한 의도에 파악했고 그 구원과 영생의 최종 확정성을 강조하고자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현재 완료로 해석한 한영 영역은 오역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원과 영생의 최종 확정성을 잘 표현해 준 좋은 번역이라고 칭송을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성경 언어학자들이 그런 기초적인 시제 구분 못하고 오역을 했음을 만무합니다. 아멘. 와카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그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시은사 흰돌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받는 날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제 영이 알게 하시고 제 혼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 마지막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카 파라스와카 파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작년 그 3월 15일날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감으로써 처음 7년 대환란 전산년과 후 3년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고, 전 3년에는 그 통치 그 핍박이 약하고, 후 3년에서는 혹독한 핍박을 받는 것을 나누어서 보여주습니다.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그 식물, 단백질 식물을 상징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전 3년 말에 공중 휴고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그 땅에서 무 하나가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는 줄기가 솟아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나타나서 무는 적그리스도 그 우두머리, 그 열불은 그 각 그 나라를 상징해 그들이 후 3년에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팔레스와카 깔라 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마칼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며 사탄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에게 쑥물을 먹여서 죽게 한다는 걸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거짓 그 음료 단체 WCC, WEA, NCC, 가톨릭, 로잔 등 음료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서 이들이 거짓 목사들이 또 교회에 가서 많은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다 죽게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상수도의 상부에서 독곡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WCC는 그 검정색 사탄 그 그레하운드 사냥개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WEA NCC는 시장에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 집단 음료라고 보여주셨고, 로자는 그 철학과 사상으로 바벨타 하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음료 집단으로 보여주셨고, 가톨릭은 그 음료의 의미로서 우두머리로서 이 음료 단체에 다 가입되어서 조종하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듯이
우두머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레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레스 와카 팔레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음녀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2013년 WCC 부산 통일할 때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WCC를 상징하는 그 검정색 사냥개가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먼저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하는 귀신들의 잔치, 이런 걸 가르쳐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혼들도 사냥당한다,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게 가서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와이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레스와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한국 교회, 특히 세계 10대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사탄들이 한국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는 그 등향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의 그 큰 세계적인 80만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주식회사 돈벌이 하는 공장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건물 안에 어떤 주의 종이 계단에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큰 걱정하면서 앉아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의 대형교회 WCC를 주장하는 그 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갈된 상태이고, 또 교회 그 간판, 그 저수지 간판은 한때는 명확하게 그 등재되어 있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정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판정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속 족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같이 북한 공산주의 족벌 세습 국가를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과 화려한 대형교를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벨탑 교회 담임 목사들이 바벨탑의 주인공, 또 지옥에 가는 중이 되는 것을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청년교회 하던 신승동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봤는데, 지옥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벽에 그 기록되어 있어서 물었더니 저들이 왜 저 이름이 자기 이름 기록됐냐고 물었더니,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에 이른 것이 넓은 길로 가며 지옥에 간다는 같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갔으며,
또 하나님 영광을 갈취해서 바벨탑 교회가 되어서 지옥에 이름이 적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고 그분이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좁은 길 가니까 그 지옥에 적혔던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 와카카.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목사였던 조용계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전체적인 목회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 소천하는 날 큰 처음 개척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종탑 종봉아리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깜짝 놀래 제가 다니엘 같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상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쇠는 철, 박스,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같이 세계적인 부흥왕사, 세계적인 대용교를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알면서도 그는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명령 말씀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들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방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종봉할 쇳덩어리 철이 땅에 떨어질같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콜라 와이샤 와카 팔라와스 와카.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의 정체성을 작년 종교의 계획날 새벽에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한강물 같이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자기의 견고한 진, 사탄이 주는 생각,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같이 그는 그런 사탄에 주는 견고한 생각을 받고 짜집기한 말씀, 자기의 감정적인 비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하하고 또 많은 사람들 낭망, 실족해 하는 말씀, 비판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 실족한 그 죄를 받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들은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조명을 받고, 많은 기도와 영감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 사탄에 주는 생각대로 말을 하였어. 많은 영혼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는 소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왈카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